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로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할렐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시편은 이 전장에 있는 113편에서 118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는 찬양시입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이 시편들을 찬송했는데, 특별히 6월절 만찬 중에 이 113편과 114편을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불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편인 115편에서 118편은 만찬이 끝난 후에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헛됨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2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3가지로 다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스스로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존귀, 명예 그리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속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과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속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 그리고 뭐 자존심과 같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내 업적이고 나의 영광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너가 잘나서 그런 거다, 그리고 너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부추기면은 왠지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는 가정주부라면은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했을 때 따라오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와 말씀처럼 주의 이름에만 그것을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돌리는 이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은 조금씩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찾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영광이 나의 욕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광을 계속 내 스스로에게 주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받다 보면은 결국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볼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상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 그런 고대 근동 지역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되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애굽의 그런 금송아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우상들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더 화려하게,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더욱더 화려하고 더 크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체는 있으나 거기에는 기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입, 눈, 귀, 코, 손, 발, 또 숨을 쉬는 목구멍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형체는 있지만 기능을 할 수 없는 이 유한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에게 그 영광을 영원한 그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이 고대 시대의 물질적 그런 형상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주의나 그리고 성공, 권력, 그리고 인간의 명예와 같은 그런 추상적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현대적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변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손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에 의존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행위는 이런 우상 숭배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대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동적이라는 표현은 소극적이나 또 인간의 무기력한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거리는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내면에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 찬송의 본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가문으로 그것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자들에게까지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움이라는 것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내가 많이 이것들을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상실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의지했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그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인맥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내가 가진 직장과 사회적인 직분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누군가가 차지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그 우상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나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으로 유혹이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은 결국 잃어버리거나 사라졌을 때 정말 그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큰 상실감을 느끼고 또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경 사회였던 이 당시에는 번성과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은 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손까지 그리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세대 간의 그런 복의 전수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된 땅과 자손의 복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적 복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더 깊은 복의 상징으로 이런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받는 그런 조건적인 축복이었다면은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요구했던 복을 받기 위한 이런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발동이 걸립니다. 이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내 실력은 부족한데 정말 욕심만 커져서 정말 결국 실망으로 그런 일들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포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실력들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삶이 정체되었거나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는 호흡이 있고 없고의 그 중간에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호흡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스스로 찬양을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송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송축하다라는 그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당연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영광은 주의 이름에만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내 것 마냥 스스로 우상이 되지 말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을 화려하지만은 생명이 없는 인간이 만든 우상에 돌리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송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만들기에 만든 것들은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것에 기대어 의지하여 결국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감만 남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송축하는 우리 연합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놓고